깨끗게 하시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순서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성시교록은 교록본 66문, 시편 150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양과 분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 주의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된 회개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교와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제관계 속에서도 평화와 공의를 지키는 나라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굳건한 국방력으로 나라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르게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이끄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온 열방을 향해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세계 열방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며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외에 찬양 가운데 은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배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금값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은값이요. 요새 금하고 은값이 막 오른다더라고요. 근데 이 10년 전에 금값하고 은값이 얼마 정도 아세요? 10년 전에 금값하고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금 100만 원치 갖고 있으면 지금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3배가 뛰었다는 말이죠. 연말까지 금이 훨씬 더 오른다는 말도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그때 금을 못 샀을까? 내가 그때 금만 샀더라면.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 기회를 놓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강남에 잠깐 있었는데 강남에 계신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여기 다 우리가 뛰어놀던 데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왜 제가 저 땅을 못 샀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봤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 말고도요. 이와 비슷한 놓친 기회가 한두 가지 정도는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할 때 혹은 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큰 병을 얻고 나서요. 내가 과거에 정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몸을 잘 관리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큰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텐데라고 후회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떠나가서 마음이 무겁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실패한 분들은 과거에 언제쯤에 내가 이런 실패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놓쳤을까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아쉬움과 후회 한두 번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요, 어떻게 보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번 기회를 놓쳐도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뭐 이번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지요. 마치 예배는 나의 인생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남았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혈루증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를요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혈루증은 무슨 병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성들이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사람 죽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냐고 우리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 여성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혈루증만은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병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율법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생리기간의 여성은 7일 동안 부정하고요. 그 여성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생리기간 동안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격리되어 있어야 했고요. 다른 누구와 접촉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 몇 년이요? 12년이에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다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성과 접촉이라도 하면 나도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 사이에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혼자서 동떨어져서 무인도에 사는 그런 고립되어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 어떤 사람이요? 혈루병에 걸린 여자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죠. 그런데 말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사회생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만큼도 못한 게 바로 혈루병 걸린 사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 살고 싶겠습니까? 숨은 쉬고 있어도 내가 혈루증에 걸렸다는 이유로 매일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하루에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10몇 년 동안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성이요 그 병을 고치려고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지 이 병 한번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 다 쫓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요? 병을 고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치료법으로도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이 여인이 가졌을 고통의 무게가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무려 1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여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혈루증이 무슨 질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학생들요. 야, 이 병이 12년 동안 생리하는 질병이 하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와, 목사님 진짜 끔찍해요. 어떻게 살아요? 나 같으면 못 살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혈루증이란 그 병은 질병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미쳐 날뛰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질병보다 더 이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죠? 문병 가요. 그렇죠? 가서 위로해 줍니다.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동정심을 보여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병자를 향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병은 어떨까요? 내가 병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나에게 동정심을 가지기는커녕 나에게 문병을 오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야야, 너 나한테 오지 마. 부정타. 누구까지요? 심지어 가족까지요. 정말 이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녀는 이렇게 공적인 외톨이로서의 삶을 혼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형편이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접촉하게 되면 무서운 눈으로 나를 째려보면서 재수없다고 저리 가라고 할 소리 여러분 들을 각오가 있습니까? 정말 잘못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파국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자기의 존재가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뻔할 뻔한데 그 수모를 견디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자의 가장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였어요. 왜 이런 용기 낼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왜 이런 용기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녀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아니면 나의 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기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왜요?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소문을 듣자 그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할 수 있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오직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도록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지 않고 믿음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라합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라합을 가리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었기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구원받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누렸던 여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요,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증거의 시대예요. 소문만 듣고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 즉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었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뢰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출혈이 그치게 되고요, 스스로 병이 나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몸의 변화가 그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감동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 자리에서 막 크게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예수님,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 몸에 손 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제자들의 이 반응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거기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바로 그 여인을요, 마지막까지 치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이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고요, 회당 예배도 참석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받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그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고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그녀가 부정한 몸으로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해한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한번 몇몇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일까요?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목 놓아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사양하지 않고 고쳐주셨죠. 그러나 이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나와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그래도 그 질병 한번 나아보고자 예수님 뒤에 슬그머니 숨어서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는데, 그렇게 질병을 낫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때문에 질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거든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떨벼선 이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불호령을 내리면서 꾸짖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던 그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오죠. 뭐라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심령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이었다면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남자이지만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런 따뜻한 말, 이런 다정한 말,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말 한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찬밥 신세에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저리 가라고, 떨어지라고,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뻔한 소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도덕적인 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고,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어쩌면 혈루증 걸린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말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들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도 되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삶에 하나도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끝까지 붙잡았기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녀가 찾아왔을 때 뭐라 말합니까? 야, 너 개야라고 이야기해요. 엄청 모욕적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습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번 기회 놓치면 내 딸과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붙잡았을 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녀의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이 나오는데요,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어떤 중풍병자요?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있어요. 친구들이 그를 메고 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많네, 돌아가자, 다음에 오자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달아내려서 그가 치료받게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과 중풍병자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눈을 뜹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들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 하는데도 끝까지 부르짖어요. 왜요? 이번 기회 놓치면 나한테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간청하고 옷자락에 손을 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번 주에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예배는 수요일도 있고 새벽에도 있으니까 언제나 은혜 받을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간절하지 못한 마음으로, 태만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다음 주 혹은 언젠가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예배가 좀 별로여서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하며 은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요, 하나님이 아닌 5만 가지 다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멀뚱히 앉아서 은혜 주심을 기다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순간,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 복음성가를 입에서 흥얼거리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로 믿지 말고. 여러분, 과거에 많이 불러보셨죠? 저는 이 찬양의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내가 정말 습관이 아닌, 형식이 아닌 정말 진심의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기로 결단함으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꼭 붙들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채우고도 남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무덥고 습한 가운데 수고합니다. 수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함을 다하여 주셔서 형편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채우고도 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